우리의 인생은 왕복이 아니라 편도 티켓을 끊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갔다가 되돌아와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딱 갈 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가는 길이 있지만 돌아오는 길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기회가 두 번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평생을 살면 딱 한 번만 나에게 인생의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지 두 번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책임을 회피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책임이 주어지면 그 책임을 정확하게 감당해야 귀한 인생이죠. 회피하는 사람들은 귀한 인생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의 많은 귀족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자신이 책임지지 않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 오키나와였습니다.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로부터 매우 떨어져 있으니 오키나와에 가면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마음먹고 책임을 피하고 자신만 살려고 오키나와로 도망갔습니다. 결론 어떻게 됐나요? 오키나와가 가장 큰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도망가서 책임을 피하려고 다닌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책임이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의 인생에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보아스라는 아주 멋진 사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보아스 베푸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책임의 관점에서 한 어떤 사람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룻기 4장 1절 하반절 우리가 읽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아무개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냥 아무개요 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무개요, 원어에 보면 알몬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알몬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딱 3번만 사용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사용된 것은 딱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딱 한 군데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뭐냐? 별 의미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몬이라는 단어가 뭐냐?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인도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악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 골리앗, 가론, 유다, 이런 사람들도 이름이 나온단 말이죠. 무엇인가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의미가 없으면 가치가 없어서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알몬이라는 아무개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부르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별 쓸모형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한번 보도록,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아주 독특한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 법이 뭐냐면 고엘이라는 법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고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름이 뭐라고요? 고엘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몇 번은 들어보셨을 단어이긴 한데, 뜻이 뭐냐? 우리나라 말로는 기업을 무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기업을 무르다. 사전적 의미로는 친척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대신 감당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기업 무르다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고엘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잘 안 된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기에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 고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는 이야기에 강조되는 단어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잘 파악하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고엘은 가난한 사람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경우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 그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힌트. 자, 두 번째 힌트는, 고엘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토지를 피치 못해 팔았을 경우 가까운 친척이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줌으로 다시 그 토지를 되돌려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지는 그 당시에
단순한 땅이 아니라 조상들의 기업이란 말이죠. 기업.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엘은 어떤 여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때 친족이 죽은 남편 대신 그 여인을 책임짐으로써 그 여인의 삶과 그 여인의 땅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강조된 한 가지 단어가 무엇이죠? 대신. 네. 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 사람 대신 내가 책임지는 것, 그 사람 대신 내가 책임지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이죠. 대신 손해를 보고 내가 책임져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고엘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표정을 보니까 한 번만 더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기나 오목을 한번 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둑을 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장기나 오목이나 바둑을 뜨다 보면 결정적인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실력이기보다는 좀 실수에 가까운 실수를 딱 두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 수만 뭐라 그래요? 물려줘, 이렇게 말하죠. 한 수만 물려주세요. 한 수 물으면 어떻게 되죠? 자, 한 수가 물으면 원래 상태로 복귀가 되잖아요. 원래 상태로 복귀가 되는데 물려준 사람은 손해를 봤어요, 안 봤어요? 손해를 보잖아요. 여러분, 안 물려주면 이길 건데 한 수를 물려달라는 것은 잘못된 수를 뒀기 때문에 이 장기가 지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수를 물려줌으로써 손해를 보고 원상복귀하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손해를 보고 원상복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엘의 정신입니다. 대신 손해보고 책임지는 것. 자, 이 관점으로서 본문을 보도록 하죠. 어느 날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간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이방 며느리 롯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야기 지난주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 엘리멜렉은 죽었고 그 아들들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법에 의하면 남자가 있어야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남성이 없다라는 것은 그 어떠한 법도 집행받을 수 없고 따라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 지금 나오미와 룻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유일한 방법은 고엘의 방법을 누가 행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의 친척, 가까운 친척쯤 되는 사람이 자신의 어려움과 처지 앞에서 대신 손해를 보고 이 여인을 책임져 주는 이 방법 말고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너무나 좋았던 사람 보아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신이 희생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신이 희생하여서 대신 손해를 보고 이 가정을 책임지기로 작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귀한 일이죠. 손해보고 회복시켜 준다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고엘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가까운 친척이 고엘의 1순위, 그 다음 먼 친척이 2순위, 3순위에서 1순위가 책임지지 않으면 2순위로, 2순위가 책임지지 않으면 3순위로, 3순위가 책임지지 않으면 4순위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엘의 방법이에요. 자, 보아스는 자신이 이 룻의 가정, 불쌍한 룻의 가정을 책임지려고 했으나 고엘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위를 들여다보니 이 룻 가정과 가장 가까운 1순위가 한 명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책임지려고 해도 누구의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1순위의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친척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4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네, 보아스가 말하던 뭐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고엘을 지킬 사람이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네, 고엘의 1순위 아무개가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무개여 여기로 잠시 와봐 하고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 룻의 집안의 땅을 대신 사서 그 여인에게
돌려줄 사람이 필요한데 당신이 고엘의 1순위요. 당신이 그 책임이 있어. 당신이 손해를 보고 그 땅을 사서 저 여인에게 돌려줘야 하오. 그렇게 당신이 그 기업을 물어줄 수 있겠소? 이렇게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1순위니 당신이 손해를 보고 책임을 지고 저 여인에게 땅을 사서 기업을 물어줄 수 있겠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법을 대강 알았던 이 아무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그 땅을 대신 사지요. 뭐 손해볼 것 있나요? 내가 돈 주고 사면 결국은 내 땅이 되는 것이니 내가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무개는 고엘의 정신이나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내가 사서 그럼 내 땅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재차 확인을 하는 장면이 5절입니다. 5절 재차 확인을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면 죽은 사람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해야 그 땅이 죽은 사람 집안의 땅으로 남게 되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땅만 사서 되는 것이 아니라오. 땅이 사면 당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오. 이 집안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룻을 당신의 아내로 맞이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당신과 룻 사이에 낳은 자식에게 이 땅이 돌아가게 되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땅을 산다고 해서 당신께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사면 당신이 또 이 룻을 책임져서 그 사이에 낳은 아들에게 이 기업이 내려가게 되는, 물려줘야 되는 그 법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반응이 확 바뀝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친척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사서 돌려줄 수 없소. 그렇게 했다가는 내 재산만 손해볼까 염려되오. 나는 그 땅을 사서 돌려주지 못하겠으니 당신이 그 일을 하도록 하시오. 아멘. 자, 뭐라 그러죠? 오해했던 그가 정확하게 고엘의 정신, 자, 손해를 자신이 보고 권리를 저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어휴, 그럼 나는 손살을 치면서 나는 못하겠어. 그거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요. 나는 손해보기 싫소. 그러니까 내 다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마 당신님 같은데 당신이 책임지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고엘의 정신, 대신 손해를 보고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책임을 내가 지는 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말을 바꾸죠? 내 자신의, 내 재산의 손해도 보고 원하지 않는 이방 여인까지 아내로 맞이하는 덤탱이를 쓰게 된 것이니까 나 그렇게 할 수 없어. 나 그렇게 안 할 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고엘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앞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를 성경은 이름조차 기록할 가치가 없어서 성경에서는 아무개, 별 의미 없는 존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보세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엄마가 아들을 잊어요? 엄마가 아들을 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잊을 수 있습니까? 없죠. 없지만 여러분, 잊을 때도 있어요. 언제냐? 여러분, 치매 한번 걸려보세요. 치매가 걸리면 자신의 자녀도 잊지 못합니다. 자, 엄마 아빠가 너무나 자식을 사랑해도 병에 걸리면 자신의 자식을 잃어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거,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손바닥에 여러분을 새겼으면 하나님이 잊으신대요, 잊지 않으신대요? 잊지 않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코 잊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기억 못하셔? 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모두를 기억하시는 분, 모든 사람들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식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끝까지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볼까봐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무개라고 적어 놓으시면서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은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 구주를 믿는다는 거.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중요한 태도, 그 태도는 책임지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책임지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책임지지 않는 분들로 나누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뭐냐? 책임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책임을 감당하다 보니까 손해볼 일이 한두 개입니까? 책임을 감당하다 보니 감정적으로 다칠 일이 한두 번입니까? 내 물질적인 시간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보기 싫어서 책임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오늘 우리는 알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볼 것도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무거운 일이 주어졌을 때, 때로는 가벼운 일이 주어졌을 때, 그 무슨 일일지라도 아무리 손해가 뒤따라올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임지는 자리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교회 어른입니까? 나이만 많다고 어른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에 서는 분이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헴 한다고 어른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다니신 분이 교회의 어떤 일 앞에서도 내가 책임지며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책임지는 사람이 어른이고 책임지는 사람이 일꾼이고 책임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책임져야 할 자리에 기회를 틈타서 쏙 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이름조차 부를 짝이 없는 자라고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냥 아무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쓸모양 없는 사람, 이름도 적기에 아까운 사람, 알모니,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성경을 짜고 쥐어짜서 딱 한 글자로 만들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는 너무나 좋은 파라다이스에 있는 좋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죄를 지어서 타락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원상복귀시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고혈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이고 성경을 관통하는 유일한 한 단어, 십자가. 대신 손해를 보시고 모든 책임을 지시기로 작정하신 십자가의 정신이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라. 이게 성경의 진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해야 될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삶, 내가 대신 손해보는 삶, 때로는 내가 나에게 주은 책임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인생, 그 삶에 익숙하고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교회에서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밖에서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가정에서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한 문제라요, 중요한 문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책임지지 않는 아무개로 살지
아니면 책임지는 보아스와 같은 인생이 될지 두 길 앞에 우리의 선택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일들을 가끔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뭐 글로벌 6K 하자는 것도 단 앞에 우리가 돈을 내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뭘 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7천만 원 모아서 다 갖다 준 거예요. 7천만 원 우리 교회 손해본 거예요, 그 당시에. 매년 글로벌 6K 하면 그것도 뭐 천몇백만 원 우리 손해보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자꾸 그런 일 하자고 그러죠. 선교사님 섬기는 일이 있으면 좀 힘을 내서 우리 같이 그 일 하자고 제가 말씀도 드리죠. 여러분, 선교의 현장 맨 앞에 서 있는 선교사님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격려하는 일에 함께 협조하자고 제가 부탁을 하죠. 아니, 전도 대상자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표까지 사라 그러죠.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그 표가. 그 표까지 사서 전도까지 하자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책임지는 자리에 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천국의 상급과 열매가 쌓이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룻기의 결말은 매우 담담하게 보이지만 매우 충격적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맨 마지막 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 앞에까지는 이야기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야기가 됩니다. 누가 가서 죽고 살고 누가 도와주고 별일이 쫙 일어나다가 맨 마지막 결론을 멋지게 결론 지어야 될 텐데 족보를 딱 기록하고 맞춰요. 담담하게. 근데 그 족보가 이렇습니다. 살몬은 라합과 함께 결혼했던 사람이, 기생 창녀 라합과 결혼했던 살몬은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책임지는 보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지는 다윗을 보내주셨다, 그 얘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나님은 큰 일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명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고엘의 사명을 감당했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지시는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다 강조하고 있는 장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보아스를 통하여서 다윗, 나라를 책임지는 다윗을 등장시켜 주셨고, 그 다음 온 인류를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적으로는 보아스 혈통으로 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삐걱거리는 오늘의 삶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책임지며 살아가는 인생의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핏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후손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몸을 통하여서 나온 여러분들의 자녀와 대대손손이 믿음의 명문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은혜 드림교회 가정들이 다 잘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나라를 책임지는 일꾼이 나오기를 바라고 교회를 책임지는 위대한 일꾼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책임지는 자리에 책임지시면 살아가야 되고, 책임지는 가정이 되시고 교회에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대대손손 은혜와 복을 끊어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